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요즘에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코로나가 확산되어져서 위기 가운데서 다음 주 금요일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현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또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한 시간 모일 때마다 기도하러 예배하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더욱더 존귀한 자리 기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뵈옵는 그런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 빨리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을 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33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빌딩을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조직을 세우신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많은 기관들을 세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의 터가 되는 단 12명의 사도들,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3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들 속에 아버지의 꿈인 모든 민족이 들어있었고 모든 족속이 그들 속에 다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세워나가시면서 그 한 사람 속에 온 세상을 보시고 모든 인류를 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신 종의 리더십이었고 섬김의 리더십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동쪽으로 가면 결국은 누가 뭐래도 그 리더십의 방향대로 동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이 타락하고 부패하면 결국은 그 공동체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십이 꺾이면 그 공동체도 함께 꺾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무너지면 그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리더십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 포인트는 어디일까요? 바로 리더십과 리더십의 가정이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 약한 틈을 보고 리더십의 그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십이 무너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 포인트라고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 이단 같은 이런 족속들은 교회마다 들어와서 정탐을 하면서 뭘 볼까요? 리더십의 약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신천지로 훌떡 넘어간 사람들은 100에 100 틀림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의 리더십의 약점을 보고 리더십 때문에 넘어져서 상처받고 리더십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져서 어디로 갔느냐? 눈이 확 가려져가지고 눈꺼풀 씌어가지고 이만희한테 그렇게 넘어간 것이에요. 100에 100이면 교회 잘 출석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천지로 넘어가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훌륭하고 그 교회 목사님 은혜가 충만하여서 자기 10년 가운데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는데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00에 100이면 모두가 자기 출석하는 교회 목사에게 은혜를 받지 못하고 리더십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기에서 리더십의 약점을 보고 그것을 틈타가지고 마귀가 신천지로 옮겨놓은 것이, 그게 바로 이단의 역사이고 마귀가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반면에 건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공동체는
거기에 정말 강한 장수가 지키는 성처럼 원수마귀가 틈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대적들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리더십이 건강하고 리더십이 강한 장수와 같이 그렇게 분명하게 써 있으면 원수가 흔들려고 왔다가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더십 중심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확실하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함께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은 리더십이 분명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할 때에 바로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좋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좋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좋게 하는 리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비유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쫓아다니면서 맞추는 목회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한 분 한 분 존중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뜻을 모두가 이 사람 이 말한다고 이쪽 귀 팔랑, 이 사람 저 말한다고 저쪽 귀 팔랑, 그렇게 이쪽 팔랑 저쪽 팔랑 팔랑개비가 돼가지고 제가 쫓아다니는 그런 리더십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뭘 믿고 쫓아오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은 섭섭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면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10,000사람이든 모두가 그 붙잡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맘 되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비유 맞추는 그 리더가 건강한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찾아서 그 비전을 붙들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가는 그런 확고한 리더십이 되어질 때에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고 마귀가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을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기초석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도님들은 많은 교인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면서 손님이 아니면 구경꾼이 아니면 그러면 영적인 어떤 욕구를 채우는 소비자로서 이 교회에 이런 면, 저 교회에 저런 면, 이 교회에 철야 예배, 저 교회에 새벽 예배, 저 교회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그러니까 자신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런 소비자로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담지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을 은혜의 구경꾼으로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이 땅에 자기의 영적인 욕구를 채우는 그런 소비자로 예수님은 이 땅의 성도들을 부르셨을까요?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이 땅의 교회들의 손님으로 그렇게 많은 이 손님을 데리고 오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 흘려서 그렇게 희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구경꾼이나 손님이 아니고 영적 소비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헌신하는 자를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목회자의 리더십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심어주어서 이 세상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헌신하는 데 이르기까지 그렇게 세우도록 위임받은 것이 바로 뭐냐? 이 땅의 목회자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중세 교회에 그 모든 잘못되어진 교회의 간행을 깨뜨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종교개혁은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은 무엇이냐면 손님이요, 영적인 소비자요, 구경꾼으로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의 종교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땅의 영적 소비자로, 손님으로 교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 볼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영적 소비자가 되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내가 이 땅에 이 교회의 손님으로서 부담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성도로서 오늘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왜 고난당하여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를 당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예수님께 이 사명을 위임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이 가슴속에 품고 헌신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도록, 자신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의 전부를 다하여 헌신하도록 하기 위한 바로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예수님께 위임받은 것이 이 땅의 목회자인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비유 맞추고 돌아다니라고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사이의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께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 모든 족속에 제자 삼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계를 복음화하는 예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이 비전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 소수의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이 비전을 가슴속에 품고 예수님과 같이 그들의 가슴속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중에는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그리고 백이 천이 되고 천이 만이 되어지고 강국을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디모데야, 내가 너를 제자 삼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 충성된 사람으로 세우라. 그 충성된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세우게 되리라.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제자의 비전이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면 기쁠까요? 속이 상할까요?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여서 우리 몸 축나는 줄 모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섬기고 어떤 사람을 1:1 멘토링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 사람이 제자 훈련 받도록, 그 사람이 또 양육을 받도록,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물질 쓰고 우리의 시간 투자해서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그 한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좋고 나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야, 저 나보다 더 뛰어난데, 저 나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누리는데, 그걸 보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까요? 속이 상하고 시기가 되고 그럴까요?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나보다 키가 크면, 우리 주원이가 저보다 키가 크면 절마 저거 봐라 이러면서 내 마음이 막 속이 상하고 시기가 되고, 절마 저거 나보다 키가 컸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위기감을 가지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이 기쁠까요? 기쁘죠. 그래서 조금 더 크라, 우유 더 먹어라, 아빠가 다른 건 몰라도 우유는 마음껏 대준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자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그때에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더 훌륭한 충성된 일꾼이 될 때에 그걸 보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지는 그것을 볼 때에 나의 수고와 헌신과 나의 그 사람을 위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헌신한 모든 것들이 보람되고, 아무것도 세상의 보상은 없지만 그 사람 세워진 그것을 보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지는 것. 우리 재산 다 투자하여서 자식 공부시키고 그 자식이 잘 되고 나면 부모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처럼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고 이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그거예요. 그게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죽고 하늘에 미랄되어서 깨뜨려지고 죽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것이 예수님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리더십이 예수님의 리더십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자, 이 비전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품에 있는 독생자에게 위임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세우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작은 보잘것없는 사도들이 교회의 터가 되었어요. 교회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많은 지역교회와 수많은 주의 종들과 선교사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 교회들을 통하여서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을 바로 이 비전을 가진 사람을, 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품으신 비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세계 복음화의 비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계 복음화의 이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 주님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비전, 이 세계 복음화의 비전, 그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의 전략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세계를 복음하는 그 전략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수의 제자를 세워서 그 연약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이루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세계를 복음하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전략은 무엇이냐? 제자 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자의 비전이다, 제자 삼는 비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세계를 복음하는 비전인 것입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사실 별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대책이 있겠습니까? 은이 있습니까? 금이 있습니까? 있다고요? 그거 몇 개 말고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으세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집에 금과 은을 재해놓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제가 안 가봐도 압니다. 대충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은금의 냄새는 별로 없더라고요. 은과 금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고 우리가 그렇다고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장관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별 대책도 없는 우리들을 주님은
제자 삼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금은 없고 세상의 권력도 없고 힘도 없다 할지라도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능력의 그 이름, 구원의 그 이름, 축복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이 우리의 대책인 것입니다. 우리의 은금과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재능과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대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대책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대책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자들에게 예수의 영, 성령이 오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고 충성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대책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길이 막혀 있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요, 길이 없어도 길을 내시고, 그리고 우리 앞에 여리고가 있다 할지라도 무너지게 하시고, 골리앗이 있다 할지라도 끄꾸러지게 하시고,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 예수 이름을 우리의 유일한 대책으로 삼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바로 우리에게 위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자가 이 비전에 사로잡혀서 사람 세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워놓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일감이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리더십이 또 다른 리더십, 사람을 세워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강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을 중심으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님의 대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갈 때에 마지막 주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계주 아시죠? 예. 예전에 우리 삼목초등학교에서 우리 그 아이들이 클 때에, 그때에 삼목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가을에 되면 합니다. 그 운동회 되면 우리 크지 않은 교회니까, 상가의 조그만한 개척교회니까 성도님들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그래서 운동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잔칫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새벽기도 마치고 가면 이게 자리가 벌써 없어요. 운동장 트랙이 있는데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오면서 이제 우리 각근사님하고 몇몇 분들이 자리를 먼저 딱 잡아놓는 거예요. 예, 자리를 딱 잡아놓고, 그리고 우리 자리 잡으면 새벽기도 갔다 오면 그 자리 이제 딱 우리 자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운동회를 다 참석하지는 아니하고 이제 마지막에 계주할 때 갑니다. 근데 보면 마지막 계주가 하이라이트거든요. 천군백군 계주를 하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 가면 딱 자리를 잡아놓고 통닭도 시키고 뭐 과일도 김밥도 이래가 이 사람 김밥 만들고 누구는 뭐 통닭 시키고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잔치예요. 그래서 뭐 할머니들도 오라고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하는 거 보고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애들은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 주전부리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계주 이제 하는 그게 하이라이트인데, 그 계주에 가면 우리 교회 아이들이 진짜 잘 뛰어요. 그래서 이 남반도 잘 뛰고 여반도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주를 하면 천군백군으로 뛰는데,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이 같은 천군백군 이렇게 돼가지고 뛰는데, 천군이 되고 이래가 뛰는데, 마지막 계주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 계주의 마지막 주자가 돼서 확 따르는 거예요. 이 반바퀴 정도 나는 차이를 확 따라잡을 때 사람들이 무슨 올림픽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는 그 간격의 순간에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받았는데 바바바박 뛰는데 우리 애들이 뛰는데요. 근데 그걸 따라잡는 거예요. 따라잡으면 그 계주가 따라잡으면 그 사람들이요. 얼마나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는데 올림픽이 따로 없어요. 거기에 역사적인 그 현장에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걔들이 지금 이제 커가지고 이제는 뭐 대학생도 되고 뭐 고등학생도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마지막 계주가 뛰어가는데 그 계주가 따라잡는 그 스릴이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 경주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위임되고 바통이 위임되어서 보니까 이 후리가 오는데 후리도 잘 뛰고 서준이도 잘 뛰고, 이 하나님 나라가 바통이 위임되어 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에게 왔고, 그리고 제게 주어진 바통을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넘겨주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바통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거예요. 마지막 계주로서.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실패하고, 이 땅의 교회가 비록 부족하고 타락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지금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 이 하나님 나라의 세계복음화의 비전, 이 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 땅의 교회들이 신뢰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 뭐 형편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뭐 남의 탓할 필요 없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또 다른 대책, 이 땅에 있는 교회 말고 또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른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은 고쳐서라도, 다리가 부러졌으면 목발을 세워서라도 하나님 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다른 대안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나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제가 무너지면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질문의 의도를 잘 생각하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무너진다고 한다면 다른 대안은 없어요.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방법은, 전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제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자녀들이든 누구에게든지 위임되어져서 계속 개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세우는, 사람 세우는 그것입니다. 예. 이렇게 사람을 세워나가는 이 과정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변화되어졌다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변화가 어떤 변화일까요? 제일 중요한 변화, 가장 먼저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가치의 변화, 가치관,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변화는 뭐냐 하면 로더십입니다. 로더십이 뭐냐 하면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나의 생명까지, 내 인생 송두리째 다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로더십이에요. 나의 시간도,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범사에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 이 로더십, 가치의 변화와 로더십,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변화예요. 변화. 이 변화를 통하여서 헌신이 가능한 거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절대로 헌신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 할 때에 여러분, 성품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가치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겠습니까?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성품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포커스가 내 나쁜 습관 끊고, 그리고 내 성품 고치려고 하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평생 안 될 수도 있어요. 평생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의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면, 이전까지는 세상 가치관으로, 세속 그 욕심으로 이 세상에 있는 가치관, 그게 크게 보여서
살아가던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확 변해서 내 안에 세속 가치관은 떠나가고 씻겨져 나가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쑥 들어왔어요. 가치가 변했어요. 그러면 무엇이 되느냐? 나의 성품도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습관도 그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드십이 되어진다면 모든 것이 주님 것입니다. 이게 되어진다면 어떤 헌신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 드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큰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큰 가치가, 이전에는 세상이 훨씬 크게 보였어요. 내가 조그마한 거 요거 하나 가지고도 절대로 이것만큼 양보 못하고, 이거는 절대로 내가 놓치지 못한다, 이거는 내 거야 하고 집착하고 있던 그것이, 그렇게 내 안에 크게 보였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이 쑥 들어오고 나니까 그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내 안에 쑥 들어오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뭐 헌신은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내 안에 훅 들어오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정이 없이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생긴, 예수님도 제자들과 3년 동안 공동체를 했어요. 그러고도 제자들이 쉽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러고도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 받은 제자들도 쉽게 변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변화가 될까요? 잘 안 변해집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내 안에 쑥 심겨지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말하는 것이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든 삶이 변화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비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이 가치가 가장 큰 가치가 되어지는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3부 예배, 아침 7시 반 1부 예배부터 그렇게 3부 예배를 이어서 드리면서 그 예배가 다 끝나고, 그리고 청년들과 함께 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잠시 짬을 내어서 저녁을 먹고, 그리고 급하게 또 정리를 해가지고 또 저녁에 제자훈련을 하였습니다. 7시부터 시작한 제자훈련이 저녁 10시 반이 넘도록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3시간 반을 훌쩍 넘는 그런 시간 동안에 같이 제자훈련을 그렇게 함께 시간을 나누는 동안에, 그때에 저는 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3시간 반도 4시간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이 시간이 오히려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뭐 함께 하신 분들도 그 시간 지겹다 이렇게 느낀 분은 아마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계셨으면 제가 눈치가 있는데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오전에 제자훈련을 시작해서 마치고 나서 점심을 먹는데 근데 2시였어요. 그러니까 오전 꼴딱 그렇게 지나가고 오후 점심 먹고 나니까 3시 넘더라고요. 이러니까 하루 온종일 사실 다 지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힘들게 목회하나? 어떤 분들은, 저에게 가까운 지인들은 이런 말들 하십니다. 몸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된다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병난다 이런 조언들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한 분이라도 제대로 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슴 속에 심은 그런 한 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한 분이 저의 인생의 목회의 게임 체인저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게임 체인저 아시죠? 게임 전체의 상황을 뒤바꾸는 체인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에게. 누군가 그렇게 한 사람이,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냥 그 한 사람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게 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비행기가 뜰 때까지는 뜨는 순간에 기름도 많이 들고 소음도 많이 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뜰 때 힘들어서 그렇지 비행기가 일단 공중에 뿡 떠서 5,000m, 1m, 10,000m 상공에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소음도 없어지고 평안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비행기 안에서 밥도 먹고 온갖 것 다 해도 됩니다. 그러나 속도는 훨씬 더 가속도가 붙어서 빨리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또 엄청나게 빠르면서도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전이 크다 이러니까 어떤 분이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빚이 크다 이렇게 알아듣는데 괜찮아요. 빚이 크든 빚이나 비전이나 그게 그건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거 구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 위임하셨고 그 예수님은 교회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임하셨고 목회자인 저는 그 위임을 받아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한 분 한 분에게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한 분 한 분 가슴 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그 가치가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한 분 한 분, 바로 한 번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심는 것입니다. 하나의 씨앗을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도회로 모일 때마다 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양육과 훈련을 하는 그 시간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이 씨앗을 심다 보면 언젠가 한 분이 가슴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가슴속에 인생의 어떤 것보다 귀하고 인생의 어떤 것보다 크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오면 그 한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해답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계복음화, 제자의 복음화, 제자의 비전, 이 비전을 우리가 같이 품고 한 마음을 향하여서 한 뜻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같은 열매를 소망하면서 달려갈 때에 교회가 시시한 것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시시한 것 가지고 교회가 사니 못사니, 함께 하니 함께 못하니 이러면서 시기하고 싸움질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본 교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비전을 본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달려가기도 바쁜데 쓸데없이 불평하는 소리 듣고 맞장구를 치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한 말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남 불평하는 거 듣고 있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흉보는 그런 시간, 아이고 즐겁다, 기가 즐겁다고 들을 그런 시간이, 그런 가치 없는 시간을,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레이저라도 기계라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방구에 있는 돋보기라도 그게 초점만 맞춰지면 그러면 불이 나는 것입니다. 아시죠? 돋보기를 이렇게 딱 하면 불 나는 거. 제가 어릴 때에 국민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갑자기 덩디가 따뜻하다고 새 교복을 사가지고 입었는데 덩디가 따뜻하지만 갑자기 뜨거운 거예요. 보니까 내 친구가 덩디에서 돋보기 가지고 요렇게 까만 교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구멍이 나면서 불이 나기 시작해요.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새 교복 샀는데 구멍이 뚫려 불이 나가지고 등이 뜨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교복을 얼른 벗어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돋보기 그것도 문방구에 아이들 학습용 돋보기도 이렇게 비추니까 그냥 불이 나는 것입니다. 초점이 맞춰주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초점이 여기 동서남북 사방으로 초점이 여기저기 분산되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교회에 이 집사람이 이 말하고 저건 사람이 이 말하고 그 말 따라 요리 가고 저 말 따라 요리 가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초점 맞춰지지 않는 교회는요 아무 일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초점이 딱 맞춰지면요 우리가 다 보잘것없이 연약한 사람이라 갈릴리 어부 출신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의 초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딱 맞춰져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 초점이 딱 맞춰지면 그러면 거기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속에 천하 모든 만민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초점을 맞추어라.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으로 초점을 맞추어라. 세계 복음화의 전략이 뭐라고요? 제자 삼는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면 그 한 사람이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사역자가 세워질 때에 자기 몸 축나는 줄 모르고 일을 해도 피곤치 아니하고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마지막 주자를 세워나가면서 주님의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서 예수님은 뭘 보느냐? 저의 속에서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그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 하나의 초점으로 내가 먼저 세워지고 나를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이런 제자의 비전, 보잘것없는 것 같고 작아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것이 바로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다. 예수님의 숨은 전략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주여 나를 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서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고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 땅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우리가 예배도 기도도 그러한 통로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나라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해답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걸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염려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당부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 꿈꾸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이 코로나 치유를 위해서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은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하나님 예수님께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이 비전을 위임하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서 이 세상의 욕심을 물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여기며 이 하나님 나라를 심고 하나님 또 다른 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며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 채우시고 허락하실 우리 주님 앞에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커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감격이 우리 가슴 속에 넘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체할 수 없어서 또 다른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사랑의 교회 처음에 올 때는 손님으로 왔고 영적 소비자로 왔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숨겨져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함께 한마음 되져서 달려가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연약한 자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붕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이 병들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의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함께 마음껏 모여서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한 시간 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슴속에 심을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가까워오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저앉아 있는 안전뱅이 신앙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예수 이름으로 다 일어나서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약면 병든 몸보다도 하나님 건강하여서 주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그 일에 헌신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연약한 육체의 손을 얹습니다. 환체의 손 얹은 그 손 위에 우리 예수님의 그 손을 얹어주셔서 예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태워지고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뇨병과 혈압은 떨어질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몸의 통증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염증아 소멸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도 사라질지어다. 우울한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도 사라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 주고 두 마음을 품게 하며 의심케 하는 모든 원수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믿음을 허러뜨리고 의심케 하는 원수야 악한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각색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 비전 품고 행복하게 지치는 줄 모르고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구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 안에 소멸되었던 성령의 은사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